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큰 도전이나 사명을 마주할 때에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겸손한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그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를 그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저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겸손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 겸손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사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결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그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바를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의 인생길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용기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자비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14장 2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인내한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뎠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끝까지 성실히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인내로 인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약속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을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도, 위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응답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